헝가리에 어떤 왕이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동생이 이 왕에게 슬픔의 원인을 물었어요. 왕이요, 왜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그러니까 왕이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큰 죄인이니 이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만 해도 두렵다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말을 듣던 동생이 농담하고 또 쉽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어찌 왕께서 그렇게 사소한 일에 너무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자 형인 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집 앞에 사형 집행관이 와서 나팔을 불면 그 즉시 그 집사람이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 깊었는데 왕이 사형 집행관을 동생의 집에 보내서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이 왕의 동생은 너무나 놀라서 밤에 자기 집에 와서 나팔을 보니 자기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입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형인 왕에게 달려가서 내가 왕에게 무슨 죄를 졌는지 알려달라고 막 간청을 합니다. 그때 형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은 나에게 죄를 범한 적이 없네. 왕인 나에게 잘못한 것이 없네. 그런데도 내가 보낸 사형 집행관을 보는 것이 그토록 무서운가? 그렇다면 큰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끌려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동생에게 물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제가 두려운 것은 치매 걸릴까봐 두렵고 중풍이 올까봐 두렵고 건강을 잃을까봐 두렵지 않습니까? 혹시 그나마 조금이라도 모아놓은 돈 다 잃어버릴까봐 두렵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지금 이 세상이 망할 것 같이 보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볼 때 이 세상은 전혀 망할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실감이 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무리 강대상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이 세상은 멸망한다, 심판을 준비해라 아무리 외쳐도 이 세상을 나가서 바라보면 전혀 망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감들을 못해. 큰 성 바벨론은 한마디로 음녀입니다. 이 음녀는 넓게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타락한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적인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고, 교인들을 말합니다. 이 음녀인 바벨론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른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큰 성 바벨론의 이 멸망 사건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의 심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세상의 멸망으로 더 이상 세상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리고 누리고 그 장사로 돈을 벌던 사람들, 땅의 상인들은 바벨론의 이 멸망, 이 세상의 멸망을 애통해 합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저나 여러분에게 102층 건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빚이 하나도 없고 102층 건물에서 나오는 돈이 얼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통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역이나 사업 등 지금 나라 간에 지금 경제전쟁, 무역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슨 전쟁입니까? 한마디로 서로 각 나라가 돈을 벌기 위한 장사 아닙니까? 다 장사치들이에요. 상인들이에요. 각 나라. 대통령, 총리, 전부가 다 뭐예요? 상인들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무역을 하고 무역을 규제하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다 장사치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인들이 세상의 멸망을 애통해 합니다. 다시 물건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에 팔 수도 없고 내 아까운 빌딩, 내 아까운 돈,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든 물건들이 무슨 물건들입니까? 사치품들입니다.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모두 사치 옷감들입니다. 향목, 상아, 기명, 값진 나무와 옥석으로 만든 기명은 다 사치 기물들입니다. 계피, 향료와 향유, 유황, 사치 향품입니다.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은, 고급 식료품입니다. 소, 양, 가축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맛있는 음식, 맛있는 음식을 의미해요. 말과 수레는 뭐죠? 사람이 타고 다니는데 사용하는 것을 겸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벤츠, 렉서스. 그래서 가까운 거리도 타고 다니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치 생활입니다. 사치 생활. 잘 입고 잘 먹는 것이 세상 영화를 취하는 자들의 일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한 삶이죠. 있으면 있는 대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먹고 이렇게 세상 영화 사치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나온 모든 이 사치품들이 뭡니까? 모든 이 물품들이 다 교회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옷을 보세요. 다 교회 안에서 입는 옷이고 교회 안에 사용된 것들, 예배의 도구들이고 예배의 복장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종과 사람의 영혼들도 있다고 합니다. 종과 사람의 영혼. 거래되는 물품들은 다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있는 타락한 교회 안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일들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적인 가치관의 그 음녀의 교회 안에 지금 사고 파는 상품 속에 사람의 영혼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교회가 사람의 영혼들을 사고 파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여러분, 우상 종교야 세상에 속한 것이니까 세상의 복을 가지고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늘에 속한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이 교회이므로 이 땅의 것을 복으로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럼에도 교회가 이 땅의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것은 하늘에 속한 교회가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교회라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사람의 영혼의 수에 따라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매매를 하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 잡지나 기독교 월간지나 이런 걸 한번 보세요. 교회 매매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성도가 몇 명, 재정이 어떤 상태, 이렇게 성도 수에 따라서 매매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뿐만 아니라 교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찾아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도 들을 수 있고 돈을 안 주고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기적을 원하고 신비로운 것을 필요하면 신비주의 교회로 가면 되고, 애언기도를 바꾸시면 애언기도를 해주는 교회를 가면 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세상의 복이 필요하면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교회로 가면 되고, 인정받고 사랑만 받기 원하는 교회는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위로해주는 교회를 찾아가면 됩니다.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듯이 돈만 내면 얼마든지 자기가 듣고 싶은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굳이 담임 목사 설교 안 들어도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다는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설교 듣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 설교를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배자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매일같이 설교 듣는 것을 기뻐할까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할까요? 저도 일주일이면 30편 이상의 설교를 들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그거는 예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배가. 바벨론인 이 세상의 가치관에 빠진 목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에 충성하면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충성해볼 만큼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성공하고 출세했습니까? 그러면 교인들은 그 말을 믿고 기도와 전도와 예배와 헌금과 봉사와 충성을 다합니다. 기도와 전도와 예배와 헌금과 봉사와 충성, 이러한 것들은 순수하게 구원받음에 감사로 행하여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나와야 되는 것들이에요. 싹군 목사들은 복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타락하거나 나쁜 상태에 성도들이 빠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거래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래.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봉사했으니 이제 복을 달라고 거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은혜로 주는 것입니다. 내가 뭐를 했기 때문에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대가로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라고 할 수가 없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충성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더라 예. 한다면 누가 충성 봉사 또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누구나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반 은총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자기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대가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 복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아이고, 하나님이 복 주셨네요.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짓 목사들은 이러한 것을 우리의 열심과 충성으로 복을 받아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하면 복을 주고, 봉사 많이 하면 복을 주고, 충성 안 하면 복 안 주고, 봉사 안 하면 복 안 주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대로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봉사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기쁨으로요. 기쁨으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내게 맡겨준 일이 너무 귀해요. 남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일 같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래서 성도가 행하는 충성 봉사는 뭘 얻고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믿음의 행위로 드러내는 것이고 복을 받을 것에 대한 반응이지 복 받고자 하는 흥정이나 거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많은 것을 해서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지 깨닫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교회인 음녀교회는 교인들의 행위를 복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변질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음녀에게 속아서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을 상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인.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상인. 23절 우리가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을 눈으로 보세요. 말씀을 펴놓고 요한계시록 18장 23절 뭐라고 나옵니까? 교회에서 종교 장사하는 상인을 뭐라고 얘기하면 땅의 왕족들이라고 합니다. 땅의 왕족들. 이 세상의 왕족들. 이 말씀은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초림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들이 행하던 일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옷을 다 입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예배 도구를 사용했고 오늘 말씀에 나온 뭐예요? 감람류, 기름, 향유 이러한 것들을 사용했어요. 이런 대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을 독점적으로 차지해서 돈을 바꾸는 환전소를 설치해 놓고 제사를 드려지는 짐승들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초림했을 때 교회에서.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수많은 수익금, 이익금을 이 대제사장들이 챙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성전을 엎어버렸어요. 너무 여러분 잘 알죠? 이거는 성전이 아니다. 강도의 구렬이라고 하시면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성전에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예수님의 재림 때, 이제 우리 주님 곧 재림하시는데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우리 주위에 수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초림 때와 똑같은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도 있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유대교 대제사장들이 한 짓을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돈을 내게 하려고 온갖 방법으로 성도들의 호주머니에 돈을 끌어내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온갖 헌금의 명목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타락한 교회인 이 음녀가 상인들이 우글거리면서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강도의 굴렬이 되어 버렸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사치와 욕심이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자신도 돌아봐야 하겠고 우리 교회에 이런 상인들이 있지 않는지 우리 목사님이 상인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싶은 욕망 때문에 결국은 애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우리의 삶을 멸망의 길로 향하게 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고 있다면 그 욕심이
나를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의 멸망을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영화와 권세를 누리던 왕이 슬퍼합니다. 큰 성, 견고한 성이 일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바빌론이 이처럼 비참하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슬퍼하는 왕들과 상인들과 선원들이 있는 반면 기뻐하는 이들이 있네요. 기뻐하는 이들이 있어요. 누가 기뻐합니까?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 20절. 누가 기뻐합니까? 같이 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심판을 행하셨다고요?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이 세상의 멸망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이 말씀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니면은 아니요 주님 잠깐만 조금 더 있다 오세요. 잠깐만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요 지금 한 몇 년 즐기고 먹고 잘 살 수 있는 돈이 있거든요. 조금만요. 그 돈 다 쓰면 오세요.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멸망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음료 속에는 자기 신부들을 빼내서 천국으로 데려가실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영적 예배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하늘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사는 삶이 영적 예배의 삶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해서 고난이 닥친다 해도 좌절하지 말고 잘 이겨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더 서로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서로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갈수록요 부모 형제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이 세상 보세요. 교회 보세요. 다 흩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흩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흩어지면 안 돼요. 흩어지면 안 돼요. 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세상을 이겨내야 합니다. 성도가 진정으로 위로받고 쉴 곳은 교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위로받고 어디 가서 쉴래요? 가정이 쉴만한 곳입니까? 직장이 쉴만한 곳입니까? 이 세상 어디에 쉴만한 곳이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비록 교회가 타락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에 나오는 자들, 교회를 통해서 택한 자를 택하시고 구원받을 자 구원시키십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섬겨야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다 우리는 죽어야 돼. 저와 여러분이 죽을 곳은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에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살아있는데 다 죽었다면 누가 소리가 나겠습니까? 소리 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죽임당해야 할까요? 어떻게 교회에서 죽어야 할까요? 모든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고 세상 영광을 쫓아가는데 우리는 돈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의 영광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광은 하늘에 있다고 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죽는 삶입니다. 다 세상 영광 쫓아가는데 나만 세상 영광 안 쫓아가는 바보 천치잖아요. 죽어야만 가능하죠. 죽어야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SNS 유명하죠. 유튜브 말할 것도 없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고급 요리를 먹으면서 사진을 다 찍어서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어서 SNS에 막 자랑합니다. 얼마나 지금 자랑 많이 합니까? 막 자랑하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라면 한 그릇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사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나는 죽고 그들을 이기는 거예요. 그들을 이기는 거예요. 왜 나는 라면 먹는 게 자랑할 게 못 됩니까? 아니요. 너희들은 고급 음식 먹으면서 좋은 곳 여행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나의 영광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이 땅에서 라면을 먹고 산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이 만족스럽고 감사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무엇이 이기는 거겠어요?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이 이기는 것일까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 가치관을 바꿔야 해요. 우리 가치관. 그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여주기에 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과 다른 삶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 같이 살지 않아. 세상의 가치는요. 이런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기는 길에는요. 내가 하늘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가.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이 끊임없이 불행하고 내 인생은 끊임없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한탄하고 슬픔에 빠져 애통해하면서 사는 어리석은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어. 이렇게 말은 하지 마시고 그들의 가치와 다름으로 내가 사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말할 필요는 없어요. 괜히 말해가지고 싸우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가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보여줘야 하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난 너희들이 꼴 보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교회도 안 가. 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너희들이 하는 말이나 너희들이 하는 짓이 꼴도 보기 싫지만 내가 받은 은혜 너무나 아프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저 말없이 묵묵히 그저 내 할 도리 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꼴보기 싫은 사람들을 이기는 거예요. 꼴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오면 내가 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7교회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끊임없이 이기는 자에게 상을 준다고 그랬지. 이기는 자에게 멸류관을 준다고 그랬지. 마귀에게 지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기셔야 됩니다.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기는 자들.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한 수도원에서 수도원을 떠나려는 친한 동료를 말리던 그 수도사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 수도원 원장을 찾아가서 원장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아니 왜 원장님은 저 수도사가 떠나는데 말리지 않습니까? 왜 붙잡지 않습니까? 그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장이 눈을 지그시 감고 하늘을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복에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가면서 수많은 사냥개,
여러 마리의 사냥개를 풀어서 토끼를 잡으러 갔다네. 근데 그 가운데 맨 처음 토끼를 발견한 사냥개는 막 지서대면서 그 토끼를 쫓아갔네. 그런데 그 토끼를 발견한 사냥개가 막 짖으니까 같이 따라가던 사냥개들도 토끼를 보지를 못하고, 이 사냥개가 짖으니까 다른 사냥개들도 똑같이 짖으면서 그 사냥개를 따라갔다네. 그런데 짖으며 따라가기만 한 사냥개들은 곧 힘이 드니까 장애물이 나타나면 포기하고 다시 되돌아온다네. 그러나 토끼를 직접 본 사냥개는 포기하지 않네. 자기 목표물을 확인했기 때문이라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 토끼만을 보고 쫓아가 잡아온다네. 이 원장의 이야기를 들은 수도사는 아무 말 없이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으로 이해를 들려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이겨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요한계시록을 주셨을까요? 큰 성 바벨론인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갈망하되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맹인의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야 하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내 병 고쳐줄 의사를 찾는 그런 갈증이 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절벽에서 떨어질 위기에 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만남을 갈급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타락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우리는 서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결코 타락한 교회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있듯이 저와 여러분은 타락한 교회 속에 참 교회로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사실 전도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전도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그죠? 사람을 끌어들여서 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듣게 하고 안 듣게 하고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지, 사탄 마귀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 만드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사탄 마귀의 백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기 양을 찾으러 왔지 사탄 마귀의 염소를 찾으러 오지 않으셨어요. 사탄 마귀의 그 양을 뺏어서 예수님의 양 만들고자 오시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하신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예수님은 강도의 구려린 교회 안에서 자기 백성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음녀가 된 교회일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화된 교회에서 하늘나라의 가치로 산다는 것은 고난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빛으로 당하는 고난이므로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고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고난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당한 고난인 것입니다. 음녀인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고 이 복음을 듣는 것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도 예수님의 재림도 기다림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들이 이 세상에 멸망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끊임없이 준비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세상 살기가 힘드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이루어합니까? 천국의 소망 외에는 없습니다. 비록 믿음으로 사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성도들을 반드시 멸망 속에서도 구원을 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붙들어주며 서로 힘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